예, 대한민국은 가짜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거예요. 이거를 정상으로 돌리려면 예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합심하려면 아까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미 군사 동맹이 한미 복음 동맹으로 발전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전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부터 주십시오. 010-4025-7004번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잠언서 3장 9절 10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 생활에서 11조 다음에 배우는 게 이제 감사헌금, 그리고 기본적으로 배우는 게 첫 열매입니다. 자기가 이제 농사 져서 첫 열매, 또는 첫 수입, 뭐 직장 생활을 하든 처음에 직장에 들어가서 첫 번째 수입에서 첫 열매를 뭐 첫날치를 하나님께 드린다든지, 하루치요. 예. 그리고 뭐 한 달치를 뭐 경제 여건상 또는 믿음에 따라서 드린다든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건데요. 예. 그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부자 되게 한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때는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처럼 부자가 없다, 이겁니다. 만유의 것이 다 하나님 것이에요. 지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굳이 우리 손길에서 무엇을 받고자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 소산물, 처음 익은 물을, 열매를 좋아하신다 해갖고 이제 도덕질을 해서 갖다 바치고, 강도질을 해서 갖다 바치고, 살인을 해서 갖다 바치고, 예수의 피를 악용하고 벌어진 수입을 갖다 바친다 그죠. 예수의 피를 악용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악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습.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우리가 누리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 순수한 사랑으로 주셨으니까 우리 속에는 악습으로 찌들어 있어요. 그래갖고 그 찌든 악습으로 예수의 피를 받아 누리면 악용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 기뻐 안 하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를 그렇게 악용하는 것을 심히 진노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를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순수한 마음을 구해서 받아야 돼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절로 열매를 맺으려면 그 포도나무한테 진액을 먹어야 돼요. 예수가 순수한 마음으로 줬으니까, 그 순결한 사랑으로 주신 거니까 우리도 그 순수한 마음을 받아야 돼요. 그걸 새 마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새 마음을 받아갖고 예수의 피를 누리면 절대로 악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악습을 가지고 있는 한 예배 드리는 것도 악용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걸 악용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거 육성을 위해서 사는데, 육성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데다 다 쏟아부어요. 그게 악습으로 얻어진 이익을 다 거기다가 쏟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데다 쏟는다고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죠. 하나님 슬퍼하시는 데다가 쏟는 것은 하나님 안 받으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 삶이 되려면 예수가 주시는 그 순수 사랑이죠. 그 순수 사랑으로 예수 피를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순수 사랑에 사로잡혀서 이제 그 피를 누려야 됩니다. 그 용서를 누려야 돼요. 근데 예수의 피의 순수 사랑에 누리지를 못하면 예수의 피를 이용해 갖고 우리 악습에 따라서 그거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으로 그 피를 악용합니다. 그 피를 악용하면서 돈 벌어서 또는 뭐 농사져서 첫 열매를 바친다면 하나님 그거 받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악습에서 드리는 모든 것은 다 악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거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순수 사랑을 가져야 돼요. 순수 사랑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순수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예수 앞에 엎드려서 간곡하게 구해야 돼요. 예수님, 순수 사랑으로 예수의 피를 누리게 해주세요.
순수 사랑으로 성령의 소욕, 그러니까 성령에게 이끌리게 해주세요. 순수 사랑으로 하나님 지혜를 살고, 순수 사랑으로 하나님의 본질 사랑으로 살고, 순수 사랑으로 하나님 빛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순수 사랑으로 살면 하나님 빛, 하나님 본질, 하나님의 지혜를 그대로 갖다가 이제 그대로 행하게 되죠. 그게 순수하죠. 그게 순수하게 사는 사람은 뭐 사기치거나 도둑질하거나 그러지 않죠. 이웃에게 해를 끼치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거나 이런 게 없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그 돈을 사랑하지 않죠. 예수님만 사랑하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돈을 벌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사랑으로 돈을 번다고 하는 건 한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한 주머니 차게 돼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의 그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그 세상 일반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공경하고 달라요. 하나님을 공경한 자는 스스로 계신 자가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거든요. 그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 속에 있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예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통제해서 그 사람 재물과 그 사람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시죠. 예수의 공경함으로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하지 않고 인간 속에 악습으로 돈을 벌고 인간 속에 들어있는 인간의 육성에서 나오는 공경함, 그게 이제 자의적인 거라는 그런 건데, 그게 이제 바리새인의 의의죠. 바리새인들도 하나님께 11조도 바치고 뭐 이 말씀 지키려고 애쓰죠. 근데 그들의 그 본질 본색은 예수를 완전히 배척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모독하고 해방하고 대적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를 취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기 이익거리, 정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색욕거리로 삼는 악습에 젖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악습에 쩔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뭐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천열매 드리고 그러거든요. 그건 종교적 열정이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예수의 순수한 마음으로 주신 거니까 우리가 예수의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의 그 마음은, 인간의 마음은 썩어서 문드러지고 부패해갖고 악습으로 찌들어 있어요. 모든 걸 악용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그 순수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한테 그 순수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 피를 누려야 돼요. 그 사람만 성령을 순수하게 섬기고 예수의 빛과 예수의 본질 사랑과 그리고 지혜를 따라서 아주 순수하게 살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받으려면 예수의 마음과 예수가 분리될 수가 없잖아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존재도 뭐 하늘에 있는 뭐 수많은 이제 피조물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통제를 받으면 예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기준이고 근본이고 근원이고 그분이 이제 원조라고 해야죠. 예수만 하나님 받으시는 공경이에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거죠. 예수가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나는 예수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것으로 하나가 된 거죠. 한 주문이 찬다는 말로 표현을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남녀 간에 순수하게 사랑을 하면 남자 것이 여자 것이 되고 여자 것이 남자 것이 되고 한 주문이 차게 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이제 그 행정 절차상 개인 소유 재산을 인정을 해도 그들의 그 순수, 육적인 사랑이죠. 부부간의 순수 사랑에 의해서 한 주문이 찹니다. 그런데 이 만들어진 사랑도 그러한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자들은 내 것이 없어요. 다 예수님 거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그래서 이제 마침내 이제 예수님도 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죠. 서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주머니 찬다고 하는 거는 내가 예수님 걸 마음대로 갖다 막 내 마음대로 이리왈 저리왈 쓴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거를 사용한다 이겁니다. 떡 댄다는 말 써요. 예수님이 떡을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손길이 되어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이제 돈을 버시겠죠. 창대하게 벌면 창대해지는 거죠. 사람마다 이제 예수님이 돈을 벌게 하시는 그 재물 얻는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재물 얻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인간이 그 뭐 자기 힘으로 어떻게 돈을 버는 거를 생각하는데요. 또는 돈을 몇 푼 주시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가 그 사람 몸을 완전히 통제해서 길들여 갖고
예수가 그 사람 통해서 돈을 벌어서 모아갖고 예수가 그 사람 통해서 떡을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돈 버는 거죠. 물론 천국 가서는 돈 버는 건 아니지만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이제 생산적 활동을 하셔요. 천국은 천국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 사람 통해서 일하셔갖고 그 나름대로의 소득을 만들어서 천국을 섬기게 하죠. 그러니까 예수가 재물 얻는 능력이 된다는 말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면서 그 공경하는 거하고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고 공경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님의 공경심과 능력이 그 사람 속에서 우러나가지고 그걸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 것만 받으시는 아버지죠. 그런데 예수의 통제 없이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면 인간 속에 공경심과 능력이 나와서 그걸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요. 그걸 하나님 안 받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하느냐 받지 않아서 하느냐는 그거를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을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지키느냐 예수 통제 없이 인간 힘으로 지키느냐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그저 예수님이 말씀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갖고 얻어지는 힘으로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역시 예수님께서 맛보기로 주는 거니까요. 우리는 예수의 그 부분적인 통제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완전히 그를 통제하는 거죠. 완전히 그를 통제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한테 통제받아서 나오는 공경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재물을 얻는 거예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거기서 처음 익은 열매로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의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축복을 준다 이 말이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통제 없이 공경은 하나님 안 받으신다 이 소리예요. 예수의 통제를 받으라는 거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거기서 공경심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제를 하면 그 사람에게 재물 얻는 능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갖고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농사 짓든지 직장 생활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뭘 해서 재물을 얻는 능력이 되어줘요. 예수님이 사람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면은 그 사람은 부자가 되고 그 능력을 안 주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에게 통제받으면 부자가 된다. 그리고 예수께서 예수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11조 감사한금, 그 다음에 천열매 또는 떡대서 선을 베푸는 거죠. 또 선교비 이런 거를 예수가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돈도 예수가 벌게 하시고 관리도 예수가 하시고 떡대는 것도 예수가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장관 재물을 주셔야 되니까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는 거죠. 우리가 만일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돈을 벌었다고 마음으로만도 생각하면 예수가 딱 스톱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가 우리에게 재물 넣는 능력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수가 우리에게 재물 넣는 능력이 항상성, 계속성으로 주어지고 확장성으로 주어지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를 길들여서 이제 10억을 버는 자로 길들였어요. 그리고 그거를 예수가 관리하도록 길들이시고 예수가 그 사람 통해 관리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가 그 사람 통해서 떡 드시고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더 이제 높여서 이제는 100억을 벌 수 있는 사람으로 예수가 그를 길들여요. 관리하도록 길들여요. 예수님 뜻대로 관리하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떡되도록 그를 주관하시죠. 그리고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충성됨을 보시고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죠.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1000억으로 높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예수님께서 이제 1조로 높이시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그 사람 또 10조로 높이시고 그리고 100조로 높이시고 1000조로 높이시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명실상부한 예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말씀대로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자는 거죠. 그 축복을 받아 누리자.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예수의 통제예요. 우리가 인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난을 이기자고 얼마나 사람들이 정말 노력해요.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오는 그런 고된 삶을 하죠. 그래도 부자가 못 돼요. 그러나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 완전하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는 창조자예요. 창조란 말은 바라가 있고 아사가 있고 야찰이 있고 카라가 있고 카보드가 있어요. 이게 웰스 부자 되게 하는 능력인데요. 바라는 없는 걸 있게 만드시는 거죠. 아사는 이제 만드는 거죠. 가공 창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야찰은 승화 창조라고 그래요. 브랜드를 만든다 그죠. 카라는 경영 창조라고 그래요. 카보드는 돈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카보드는 우리말로 하면 갑옷이에요. 옛날에 그 성을 이제 점령을 하잖아요. 그러면 갑옷 입은 그 장군이든지 그 대장이 성문 앞에 딱 앉고,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람들한테 재물을 가져오면 살려주고 안 가져오면 죽이고 하는 생사 열탈권을 지어가지고 돈을 부리는 힘이죠. 만유의 재산은 다 예수 거죠. 예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줘 놨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그걸 부리는 거예요. 가져와라. 가져오는 거죠. 이 부의 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카보드거든요. 예수님께서 곧 이제 그 대추수라고 그러죠.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기 때문에 이제 대규모로 복음 전하는 성령 운동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성령 운동을 일어나기 전에 이제 부의 이동이죠. 카보드의 역사가 있죠. 주님께서 누군가한테 명령을 내리시면 그 사람이 그 돈을 누군가한테 갖다 줘야 돼요. 그에게 돈을 갖다 줘라. 그러시면 갖다 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카보드입니다. 또는 이제 예수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카보드의 권능으로 함께 하셔갖고 그 사람이 명령하면 이제 되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가 꼼짝없이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이걸 물거리라고도 해요. 바라, 아사, 야찰, 카라. 카라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경영인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 인간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시기 위해서 상대성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자가 있어야 되고, 가난한 자가 있으면 부자가 있어야 되고, 그래갖고 그 삼각형 꼭대기형 구조로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부자고 내려갈수록 가난하게 돼갖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죠. 이거는 이제 엄마 그 뱃속에서 유전적으로 부자 유전자로 태어나는 사람, 가난한 유전자 태어나는 사람 이렇게 다 하나님이 이제 일방적으로 정하셔요. 물론 그렇게 정하시는데도 이미 원칙이 있죠. 그러니까 그 부모 세대들이 그 선을 많이 베풀었으면 이제 그 재물은 능력을 후손들에게 주고, 선을 안 베풀었으면 가난한 유전자를 주고 그러죠. 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할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인간 세계는 부자가 되는 유전자가 있고 가난하게 된 유전자가 있어요. 부자 되는 유전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만들어진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부자 되는 유전자 속에는 만들어진 바라, 만들어진 아사, 만들어진 야차, 만들어진 카라, 만들어진 카보드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따로따로 이렇게 갖는 사람도 있고 그 종합적으로 이제 다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한두 개씩 갖고 나온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제 카라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만들어진 카라를 갖고 나온 사람들은 그 육의 신미안을 갖고 있어 갖고 이렇게 그 재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발견해서 그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하죠. 가공 창조하는 사람을 이제 찾아내고 또 야찰이든가 승화 브랜드로 만드는 그런 사람을 찾아내 가지고 카라 경영하는 거예요. 카라는 경영한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이제 카보드도 이제 찾아내서 그게 신미안으로 그런 사람들을 모아갖고 회사를 만들어서 경영하는 거죠. 무역을 하면 이제 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성의 합이죠. 그러니까 그 바라의 합, 그 다음에 아사의 합, 야찰의 합, 그리고 카라의 합, 그 다음에 카보드의 합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큰 회사를 만들어서 돈을 버는 거죠. 그건 인간 겁니다. 그래서 인간도 그 유전자로 인해서 부자로 살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강조하는 거는 하나님 거거든요. 인간 것은 엄마 모태에서 이미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해요. 그거 못 갖고 나온 사람들은 죽으라고 이래도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이제 빨리 깨달아야지 예수 앞에 오거든요. 누구든지 하나님은 공평해야 된다고 소리치거든요. 하나님 공평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셨어요. 누구든지 이제 부자가 되고 싶으면 예수 앞으로 오라 이겁니다. 그럼 예수한테로 가면 예수가 이제 바라와 아사와 야찰과 카라 그 다음에 카보드의 근원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어떤 사람은 이제 예수만이 이제 하나님의 바라, 아사, 야찰, 카라고요.
인간 엄마 뱃속에서 받아갖고 오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바라아사카라 카부드고요. 예수가 주는 건 스스로 계신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될 수 없이 좋은 거죠. 그래서 예수 앞으로 가가지고 예수의 통제를 완전히 받으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이제 완전히 길들이시죠. 길들여서 이제 바라로 길들이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 바라를 누리게 돼요. 아사로 길들이시면 하나님 아사를 누리게 되고, 야철로 길들이시면 하나님 야철을 누리게 되고, 그 사람을 하나님 카라로 길들이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 카라를 누리게 되고, 그 사람을 하나님 카보드로 이제 길들이면 하나님 카보드를 누리게 되죠. 그런 예수가 그 근원이 되시는 거죠. 처음에 이제 예수 믿고 기도할 때 맛보기를 주긴 하셔요. 그래서 맛보기 받아갖고 좋아갖고 예수님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좋은 거를 받을 기회를 놓치거든요. 맛보기보다 더 좋은 거는 예수가 항상 떠나지 않고 그에게 근원의 복이죠. 바라의 영원한 근원, 아사의 영원한 근원, 야찰의 영원한 근원, 카라의 영원한 근원, 그 다음에 카보드의 영원한 근원이죠. 근원의 복이라는 건 예수가 그거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를 담없이 그 바라사 야찰 카라 카보드가 나오도록 통제하신다 이겁니다. 이거 다 갖고 나온 사람은 예수한테 바라도 받고 야찰도 받고 카라도 받고 바라사 야찰 카라 카보드 다 받는 사람들은 진짜 큰 부자죠. 근데 예수하고 찢어지면 안 돼요. 내가 했다, 내 손으로 했다고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찢어져요. 영원히 찢어질 수 없어, 끊어질 수 없도록 하려면 우리는 늘 예수 앞에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 해야 할 일이 있을 뿐입니다 고 외쳐야 돼요. 늘 외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주권을 끊임없이 인정해야 돼요. 찬송해야 되고,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저 보좌에 있는 내 생물들처럼 쉬지 않고 돌려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면서 그 영광, 존귀, 감사를 끊임없이 돌려야 돼요. 돌리면 찢어지지 않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그렇게 돌리면서 예수 말씀 불순종하면 소용없어요. 우리가 이제 찬송 사역자들을 쭉 보잖아요. 그런데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예수가 그 찬송 사역자를 통해 노래를 부르는 게 있고, 인간이 자기 노래를 잘 부르는 절제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간의 절제력, 그래갖고 무엇보다도 이제 표현한다든지 또는 전달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인간 것을 잘 끄집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 것 잘 끄집어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받으세요. 예수의 전달력으로 노래 찬양을 해야 되고, 예수가 그 입을 통해서 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건 하나님 하나도 안 받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항상 예수가 나를 통해서 바라로 돈을 버시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예수의 아사로 돈을 이제 키우시고, 예수가 예수의 야찰로 승화창조, 내가 하는 일을 브랜드화로 만드셔서 돈을 버시고, 예수가 나를 주관하셔서 카라로 주관하셔서 이렇게 합력을 이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사 야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의 심리 안으로 찾아내서 하나가 되게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예수가 우리를 주관하셔갖고, 예수가 우리를 주관하셔서 카보드로 주관하시면 만물이 주의 명령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큰 돈을 벌어서 묶어놨어요. 사랑하는 자야, 내가 명령 내릴 때까지 이 돈을 보관해라 해갖고는 뭐 몇 조돈, 몇십 조돈, 몇백 조돈 세계 도처에다 쌓아놓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찾아가서 그 돈을 누구한테 줘라 그러면 돈이 이제 그 재물이 이동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돈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개입해서 하는 거니까 초자연적으로 돈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뭐 예수님이 돈을 벌자면 굉장한 건데요. 범사에 너를 이제 지도하신다고 하는 말씀, 6절의 말씀에 그런 의미가 또 들어있어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예수와 한 몸이 돼서 순수 관계가 되면 예수님께서 그를 통하여 착한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선한 일을 하려면 건강해야 되고, 선한 일을 하려면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야 되려면 돈을 벌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사랑을 따라 구하라, 특별히 연하려고 해라. 그래갖고 예수님, 나에게 예언의 권능을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에게 주식하는 권능을 주노라 그러신다 그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눈을 열어서 어떤 주식이 오를 것을 하나하나 지도하시는 거죠. 그는 주식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알려주는 거예요. 등 뒤에서 사람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말소리가 들려갖고 그를 가르쳐주든지, 눈의 환상 중에 보이든지, 하여튼 뭐 천사를 통해 보내주든지 해갖고 그를 지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주식을 뭐 10만 주 사라,
주여 종은 10만 주 살 돈이 없나이다. 한 주당 보니까 3,000원 꼴 되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라고 알려주면 또 카보드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어느 누구한테 가서 얘기해라. 주께서 3억을 쓰시고 싶다고 하십니다. 더 말없이 내놓죠. 안 줄 수가 없어요. 예. 그 힘이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그 사람을 이제 건드리거든요. 그래갖고 안 주면 그 소리가 밤새도록 그 우레소리처럼 들려가고 잠을 못 자죠. 밥을 못 먹죠. 예. 그 다음날 그거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게 해갖고 그가 이제 그 3억으로 그걸 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셔갖고 예. 이제 3,000원짜리인데 그게 30만 원에 올라갔어요. 그 이제 100배나 뛴 거죠. 그러니까 300억을 번 거죠. 이렇게 예수님하고 순수하게 하나가 된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지도해서 돈 벌게 하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기를 지도하시리라. 주께서 그를 통제를 하셔서 돈 벌게 하셔갖고 주께서 그에게 이제 돈 300억을 가져오면 이제 11조 떼라, 천년매 떼라, 뭐 이렇게 감상금 떼라 다 이제 떡을 떼시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라 하고 알려주시거든. 그러고 나면 이제 내가 했다, 내 손이 했다 할까 두렵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익한족입니다. 우리 해야 할 뿐입니다. 하여튼 착한 일하고 나면 열심히 그렇게 예수 앞에 외쳐야 돼요. 열심히 외치면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 항상 같이 하시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는 이번에는 이제 코인으로 해라 해갖고 코인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 어떤 것들은 꽤 비싸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아시잖아요. 어느 타임에 사면은 그게 1,000원짜리가 10,000원이 되고 10만 원이 되는 걸 딱 보이잖아요. 주님께서 그거를 알려주시죠. 그래갖고 지도 편달을 받으면 코인으로 부자가 되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순수한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잡아 끌고 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의 순수한 마음에게 사로잡혀서 예수님만 하나님을 공경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발화로 나를 부자 만드시고 예수의 야찰로 나를 부자 만드시고 예수의 아사로 나를 부자 만드시고 예수의 카라로 나를 부자 만드시고 예수의 그 가부도로 나를 부자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냐?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면 돼요. 예수가 관리하는 대로 관리하고 떡되는 대로 떡되고 그죠? 그렇게 순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울이 하나님을 공격하려고 그 아멜렉에 좋은 걸 남겼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돼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계수하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만이라. 사울이 아멜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하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멜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멜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일로에서부터 애굽 왕 수리에 이르기까지 아멜렉 사람을 치고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공경이 아니고 물론 그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선한 마음으로 예수의 순종으로 공경을 해야 하는데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거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좋은 거 바치려고 남겼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울왕이 그 행한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헌금 드리는 것보다 더 합친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공경 중에 공경은 순종이니까 순종하는 것에 위해서 순종을 기반으로 깔고 그 순종 안에서 떡을 떼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거죠. 그러니까 11조 드리라는가 예수님이 이제 성경 기록한 대로 하시는 거니까 감상금 드려라, 소원임을 드려라, 그 다음에 이제 천열매 드려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 지시할 거 아니겠어요. 순종하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진멸하라면 진멸해야죠. 근데 진멸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렇게 참 기가 막힌 거죠.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다 죽이라고 그랬죠. 하나도 남김없이 죽이라고 그랬는데 좋은 거는
남겨놓고 아주 가치없는 것만 죽였어요.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명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이 그거를 묵과할 리가 없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만이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우리가 이게 사울의 그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미리미리 구하셔야 합니다. 기름 준비한 5 처녀처럼 우리도 이런 시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좋은 거는 다 남겨놓고 하나님 명령에 좋든 나쁘든 다 죽이라고 해서 다 진멸하라고 그랬으면 다 진멸해야 되는데 좋은 거는 남겨놓고 낮은 것만 죽였어요. 하나님 앞에 사기친 거죠. 불꽃같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기치면 안 돼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묘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 거짓말하는 거 보세요.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게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찾기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정정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 약하게 여기신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생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분종을 두려워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예수의 통제를 확실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거잖아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공경.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했다고 거짓말하잖아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이거 하나님 그걸로 제사드리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겨가면서 번 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들 하나님 받으시겠냐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까 완전한 순종으로 벌어들인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거를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 그 공경을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있어요. 아무도 이 말씀대로 살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그 공경하는 능력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실질적으로 예수가 우리 속에 와서 내 삶을 완전히 통제를 해줘야 우리가 사울 같은 그 실패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에게 통제 안 받으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은 뭐 11조 받기 좋아하시고 감사헌금 좋아하시고 뭐 천열매 좋아하시고 이런 정도만 알죠. 그래서 오늘날 뭐 하여튼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해서 돈 벌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자들이 많죠.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참으로 통제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분적 통제가 아니에요. 좋은 거는 다 남겨놓고 낮은 것만 다 죽이는 사기치는 순종이 아니라 생생나는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이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불순종해갖고 사울은 왕자리에서 쫓겨나고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남에 내 마음이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라고 있어요. 우리는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요. 그게 악용이죠. 악습이죠. 그래갖고 그때마다 이제 임기응변식으로 말로 앞가림하려고 들죠. 본질적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죠. 예수만 본질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불순종하면서 왕이 되면 뭐 할 거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부자 되면 뭐 할 거고, 왕이 되면 뭐 할 겁니까? 영원히 버림받는데.
예수님 앞에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나도 이렇게 사울처럼 망할 수밖에 없으니 나를 치료해달라고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자신만만하지 마세요. 인간은 그러다 망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7절 8절을 합쳐서 생각하면은 먼저 돈부터 벌려고 하지 말고 네 지혜로 살지 말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근거든 장거든 완전한 순종에 이르도록 악에서 떠나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그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해서 돈을 벌어갖고 예수가 하자는 대로 첫 열매를 드려라. 그러면 장관 재물이 너한테 함께한다는 거죠. 사울왕은 그 순간에 찢어졌어요. 이제 버림받았죠. 장관 재물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죠. 우리가 왕자리든 또는 뭐 부여든 간에 장구해야 돼요. 그게 떠나면 안 돼.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불변의 사랑이죠. 불변의 순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세요 하고 구해갖고 응답받아야 돼요. 인간의 그 머리,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 다 예수님이 죽여줘야 돼요. 그래서 내 속에는 예수님만 남겨놓아야 돼. 예수의 것은 나를 망하게 한다니까요. 가만히 보면 내가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망하게 하는 나를 예수가 완전히 통제해 주도록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는 것. 그게 이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래서 재산보다 예수의 순종하는 능력이 더 급한 거예요. 그것을 갖지 못하면 초반에는 돈을 벌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돈이 안 오죠. 거역하는 거니까. 예수 말에 절대로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를 경외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철저히 예수 안에서 해결받아야 돼요. 이렇게 우리 자신, 우리 꼬라지를 볼 수 있게 하는 게 예수 얼굴빛이거든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 항상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 얼굴빛이 오거든요. 그 빛 앞에서 우리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고 있는가, 내 알량한 머리로 살고 있는가, 내 사사로운 지혜로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렇게 가다가는 악에서 떠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울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버려져요. 예수 앞에. 장관 재물을 얻지 못합니다. 장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릇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한 순종을 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불변의 순종을 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받으면 그거를 구해야 된다는 걸 깨우치시고 그렇게 구하는 기도의 힘을 줍니다. 그 힘으로 구해갖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남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하시는 예수의 축복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댓글, 공유, 좋아요, 구독을 널리 부탁드립니다. 전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도 있습니다. 늘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나라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임의 적경입니다. 예수나라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조언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예수나라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고 하늘로부터 온 전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